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8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시고 부르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과연 그들의 어떤 면을 보고 부르셨는가, 그들이 뭐하는 모습 보고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들이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보고 부르셨어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금을 던지는 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아주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베드로처럼 한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그런 아주 놀라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금을 던지는 자라고 한다면, 그물 깁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밤새 내렸던 그물을 끌어올려서 거기서 고기도 빼내고 온갖 미역과 해초, 때로는 쓰레기, 때로는 돌덩이도 꺼내고 그 밤새 해지고 트어진 것들을 밤새 꿰매는 거죠. 그게 깁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별로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물 던지는 자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물 깁는 자를 함께 부르신다. 왜냐하면 그물을 깁지 않는다면, 깊지 않은 그물, 터져버린 그물을 자꾸 던지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한국교회의 전도 현실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찢어진 그물이다, 터진 그물이다. 어찌 보면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친다. 그러니까 한번 전도 행사하면 수백 명이 모여요. 수천 명씩 오고 정말 굉장한 성황을 이루는데, 근데 그 다음 주 보면 싹 빠져나가요. 아무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행사 한번 하고 나면 지쳐서 기존 교인들도 교회 나오기 싫어지는 그런 전도 행사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금을 던지는 자는 많은데 금을 깁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뒷문도 같이 열려 있는 거죠. 뒷문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감싸주는 사람들, 정말 새신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그래서 그물 깁는 자들, 차분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물을 깁는다라는 표현이 카타르티조라는 말이거든요. 카타르티조, 헬라어인데요. 이 카타르티조라는 말이 복음서에서는 그물을 깁는다라고 쓰였는데, 똑같은 단어가 뒤에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어떻게 쓰이냐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교회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로 쓰여요. 그러니까 카타르티조라는 말, 그물을 깁는다는 말은 이게 굉장히 목회적인 말로 나중에 쓰이게 됩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오르게 하고 선동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것 어찌 보면 쉬워요. 그런데 그물 던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물을 깁는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오히려 정돈되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같이 손잡고 도와주는 것. 그래서 앞에 나서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서 커버해주는 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나는 전도에 능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정확히 말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금을 던지는 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금을 던지는 능이 없는 분들일수록 뭐가 있어요? 금을 깁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 주위에 몇 명씩 수십 명씩 데려올 능력은 없지만 교회에 온 사람에게 딱 보면 알잖아요. 저분 처음 오신 것 같다. 다가가서 처음 오셨어요. 네, 저는 저희 교회 누군데요. 같이 식사하고 가시죠. 교회 밥이 참 맛있습니다. 예, 혹시 저희 연령대이신 것 같은데 저희 선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 선교회 참 분위기 좋습니다. 라고 이끌고 가는 거. 그리고 가서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 오셨는데 우리 선교회에서 한번 잘 인도해 보자고, 잘 한번 오늘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해 보자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야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말씀 묵상 훈련학교 개강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오신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요 금을 깁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금을 깁는 마음으로 왔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분의 마음으로는 내가 이렇게 교회가 좀 더 탄탄해지고 교회가 좀 더 잘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잘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내가 같이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간도 없고 바쁘지만 내가 협력하는 마음으로 나왔다.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금을 던지든지 금을 깁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정말 한 대여섯 명 작정했다. 그럼 금을 던지는 분들이죠. 예, 그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분들에게 밥 사고 차 사고 태워나르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난 이번에 별로 보니까 쓸 사람이 없다. 내 주변에는 다 예수 믿고 내 주변에 별로 올 사람이 없고 초청해도 그날 글쎄 올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금을 깁는 자로, 카타르티조 하는 자로,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눌 때 금을 깁는 자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 뭐라고 그랬죠?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모습. 왜요? 우린 다 예배로 전도한다. 예배로 전도한다. 저는 되게 이 말 좋아해요. 우리는 예배로 전도한다. 저는 설교로 전도하는 거예요. 예,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이 오셨다가 혹시라도 제 설교를 듣고 이 교회 등록할까? 라는 마음을 갖고, 혹시 내가 그동안 상처 있고 아파서 하나님이고 교회고 다 싫다 그랬는데 지나다가 문득 성민교회는 뭐하는 교회지? 들어와 봤는데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나온다면 그거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깨어서 응답하면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내 삶을 계속 그 말씀에 연결해 가는 거, 말씀에 자꾸 내 삶을 연관시키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 절대로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나 불러도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한번 드려도 정말 뜨겁게, 말씀을 들어도 온몸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본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다. 다른 교회 가면 다들 꼬박꼬박 졸고 앉았고 하나님도 같이 오는 것 같은데 이 교회 하나님은 깨어있는 것 같다.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다시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지금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러한 예배라면 내가 함께 예배하고 싶다, 함께 은혜 받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예배로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찬양대는 찬양대로 전도하는 거고, 찬양팀은 찬양팀으로, 교사는 교사로, 식당부는 밥 짓는 것으로 전도하고, 주차는 주차대로 전도하고, 다 전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 한 명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다 작용해서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야 그때 작정을 하고 그때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누구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없으면 교회가 망한다, 이런 사람도 없지만 교회는 이 사람 정도는 없어도 된다, 이런 사람도 없다. 이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런 사람 정도는 없어도 우리 교회 충분해, 이런 사람도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내가 금을 던지는 자로 헌신하든지 금을 깁는 자로 헌신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자. 데리고 오든지 못 나가게 막든지 온몸을 던져서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가? 우리 주님 얼마나 좋은 분인데 한 번 와보고 가시면 안 되죠. 또 오셔야죠. 또 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납시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이러면 안 되고, 아니요, 한 번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여러분 교회 한번 나오게 하려면 얼마나 정말 그 시간과 열정과 마음과 비위를 투자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아야 거기 한 번 교회 오는데 그 한 번 온 사람 그냥 왔구나, 갈려면 가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유심히 보시고 저분 새로운 것 같은데, 저분 못 보던 분인데, 그러면
무조건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흉이 아니에요. 그게 상대방 부담 느낄까 봐 여러분 너무 그러시는데 괜찮아요. 실제로 맞닥뜨리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많아야 한 서너 명 정도일 거예요. 그 정도는 부담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어요? 저는 아무개 성도인데요. 아무개 집사인데요. 우리 교회 참 좋죠. 식사 꼭 하고 가세요. 밥 너무너무 맛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이런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럼 그분이 아니요 다음에 제가 또 올게요 이러시면 그래요 다음에 언제 오실 건데요? 라고 한 번 정도 물어봐 주시는 이 정도 센스면 돼요. 너무 부담스러워도 안 되지만 그러시든가 가세요 이래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참 여기 사람이 애매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유명한 여러분 제 감동을 주었던 음악이 있는데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라고. 이름표를 붙여줘. 금을 던지는 자라고 붙이든지 금을 깁는 자라고 붙이든지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하자. 그래서 데려다 앉혀놓는 은사가 없으면 데려다 앉혀놓은 사람 다시 한번 앉히는 역할이라도 내가 하자. 그런 마음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보면 참 재밌는 게 주님은 금을 던지는 자와 금을 깁는 자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왜 유심히 보고 있느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를 때에도 다음 세대들이 갖는 특성을 잘 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금을 깁는 아이인데 계속 던지라고 하고 너네 안 던지냐고 그러고 금을 던지는 애한테 너는 왜 차분하게 앉아서 깁지 않느냐고 말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봐줘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한 말씀을 하나 봤는데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18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짧은 절인데 물론 다른 요셉이나 유다나 이렇게 막 대여섯 절씩 되는 축복은 아니지만 한 절 안에 두 지파를 축복하는 짧은 내용이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모세는 두 지파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았단 말이죠. 스불론은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는구나. 그래 너는 밖으로 나가라. 지금 우리가 배우는 말로 하면 금을 던지는 자죠. 그러니까 스불론은 금을 던지는 자예요. 밖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사갈은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얘는 금을 깁는 애예요. 금을 깁는 지파예요. 이사갈은. 이걸 모세는 정확하게 하고 축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면 저주가 됩니다. 그럼 정말 못 살겠는 정말 자기 안 맞는 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만 자리하면 굉장한 축복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뛰는 애들은요 번잡한 애들이 아니에요. 정신없는 애들이 아니에요. 끝집어다 앉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뛰게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혹시나 예배당 안에서 뛰어도 그러나 보다 놔둡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가만히 있는 아이는 또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너 왜 안 뛰냐, 왜 너는 남들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안 하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아이의 성품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금을 던지는 자라고 해서 편애하지 않으시고 금을 깁는 자라고 해서 외면하지 않으신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다 우리의 장점으로 봐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삼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조금 더 가서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볼 거예요. 보시고 부르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부르셨다. 이게요, 보시고 부르셨다. 단순하지만 이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셨죠? 그들이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다가가셔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잖아요. 기억나시죠? 몇 주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뭔가 이미지를 그려주셨어요. 커다란 비전을 주셨어요. 이게 소위 명분이죠.
네가 날 따라와야 되는 이유, 명분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을 깁는 자인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겠다, 내가 뭐 너를 부르겠다, 뭐 우리가 뭘 하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보시고 부르시니 그랬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 뭐 금을 던지는 자냐 깁는 자냐 이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움직이는 동기까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금을 던지는 자들의 특징, 베드로나 안드레처럼 금을 던지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좀 성격이 급하고 괄괄하고, 이 사람들은 뭔가를 할 때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금을 던지면서 내가 고기를 낚다가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려면 뭔가 거기에 합당한 명분과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걸 아시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라고 하는 멋진 이미지, 멋진 명분을 하나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그들이 와, 이거 멋진 일인데, 굉장한 일인데 해보자 라고 나섰어요. 그런데 반면에 금을 깁는 스타일인 이 차분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뭐 커다란 명분, 뭐 비전, 이유, 이미지 이런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죠. 충분히 알아봤죠. 그리고 충분히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실지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에요. 아주 차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미 뭐 한두 마디 부른다고 그걸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생각을 하고 이미 고민 끝에 뭔가 마음의 결정을 하려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냥 보시고 부르셨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도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꿈이나 환상 같은 걸로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분들이 간증은 하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그런 간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확실하게 어떤 뭐 꿈에서 뭐가 나타나고 뭐 환상을 보고 뭐 어떻게 글자가 따닥따닥 나를 따라오라 새겨지는 경험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나은 걸까요? 그런 눈에 띄는 꿈과 환상과 글씨를 보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과 그런 과정 없이 주님을 따른 사람들과 누가 더, 글쎄요, 낫다 못하다 판단하긴 그런데요, 누가 더 이성적일까요? 누가 더 평범할까요? 저는요, 여기 대부분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런 거 없어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그런 걸 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게 안 보이면 주님을 안 믿어요. 너무 자극적인 거,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 너무 화려한 거, 너무 정말 구구절절 소설 같은 간증 좋죠. 그런데 그거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살다가 그런 게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도리어 우리처럼 그런 게 없어도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교회 와 있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여기 성민교회? 내가 어떻게 와 있지? 여러분 어떻게 와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린 정확하게 몰라요. 신방을 해보면 제가 꼭 여쭤보는 그거거든요. 우리 교회 언제 얼마 되셨습니까?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글쎄요, 한 4년 아닌가? 5, 6년? 아닌가? 7, 8년? 10년쯤 되나? 다 이러세요. 정확하게 모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게 됐는지, 뭐 굳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 잘 모르세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왔는지. 대부분 어떤 분들은 나를 전도한 분 우리 교회 안 계셔. 그분은 떠나셨어요. 나는 남아있어. 이런 분도 많이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과연 어떤 경로로 어떻게 믿었나? 저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다. 아마 부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마 엉뚱한 데 가서 지금 열심히 내 인생 갉아먹으면서 남의 인생 해코지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남 짓밟고 올라가고 남의 거 빼앗아 먹고, 그러다 나중에 한번 뻥 터져가지고 사과 성명 발표하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르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아무것도 아닌 어부들, 정말
정말 흔해 빠진 어부 아니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길에 널려 있는 사람들, 아무 평범한 사람들,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보시고 부르시니, 주님이 불러주셨더니 그 부르심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그 부르심에 내 삶을 드리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분명히 부르심 받았어요. 그 부르심의 종류는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 친구의 전도를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상황 때문에 고민하다가 교회 나온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사건을 만나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 나온 분들 계세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일로 어떤 상황으로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오셨든지 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신 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근본, 그 가장 중요한 원천이 뭐냐?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즉 은혜라는 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부르심 받을 만한 뭔가 조건이 없다, 내 행위로는 도저히 부르심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밖에서 이 시간에 정말 방탕하게 자기를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중에는 더 연약하고 더 부정한 사람들이 더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가슴을 치며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는 은혜요. 이 은혜에 대해서, 부르심의 은혜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부르심에 대해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 신약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긴 말을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부르심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가?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즉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를 보시고 야, 저 정도면 부를만 하다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여기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나를 뭘 보고 부르셨나?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 행위를 보면 나를 부르실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정말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그렇게 믿은 사람 처음에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그 누군가가 다 다르지만 그 누군가 중에는 정말 어찌 보면 나보다 어릴 수도 있고 나보다 힘이 없을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한 번의 권면이 수도 없이 나에게 먹히지 않았다가 그날따라 왜 내가 교회를 오게 됐을까? 내가 왜 그날따라 하나님을 믿어보자고 마음이 먹게 됐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의지하여 뭐 하나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내 행위대로 따지면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인정하면
그때부터 나도 남을 전도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전도를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부르심을 받는 거니까. 내가 뭔가 그분 앞에 정말 대단해 보여서 그분이 날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별거 아닌 한마디에 그분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민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 교회에 유학생이 한 명 왔대요. 한국에서 성악하는 유학생이 왔는데 이 유학생이 뭐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잘 안 풀려서 목사님한테 그랬대. 목사님, 저 쌍꺼풀이 없어서 못 뜨는 것 같아요. 저 쌍꺼풀 수술할래요. 요즘 말로 쌍수할래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참 목사님이 좀 고리타분한 분이에요. 고루한 분이에요. 저 같으면 이왕 할 거 이쁘게 하세요 이랬을 때일 것 같은데, 그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매님,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자매님 얼굴을 보고 너는 누구냐? 라고 하시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나는 널 이렇게 믿지 않았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면 어떡하실래요?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글쎄, 자매님 상처를 너무 받았어. 근데 상처를 받았는데 그 말이 믿어지더래요. 그 말이 정말 너무 마음에 지워지지 않더래. 그렇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이게 지어줬는데 내가 그렇다고 뭐 얼굴에 하나 그으면 더 이뻐지겠지만 나중에 주님이 넌 누구냐 그러시면 어떡해. 이 말이 와닿아서 수술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두어 달 후에 무슨 공고가 떴냐면 뮤지컬 나비 부인 주인공을 뽑는다는 오디션이 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뮤지컬 나비 부인의 주인공이 저는 잘 모릅니다만 동양인이에요. 그래서 동양인이라 쌍꺼풀이 없어야 돼요. 거기 오디션 나가려면 쌍꺼풀이 없어야 돼.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 온 성악 전공 애들이 전부 선을 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자격이 안 돼. 그래서 그 쌍수 안 한 그 자매가 오디션을 치렀는데 딱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비 부인의 주인공이 돼서 무대에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잘 떠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인정받는 성악가가 됐다라는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 끝에 내가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던데 내가 키웠다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뭘 느꼈냐면, 평상시 같으면 그 젊은 유학생 20대 학생이 목사님이 하시는 주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들리겠어요 그게? 우리 목사님 정말 꽉 막혔어. 정말 이 아재 감성 어떻게? 그리고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안 들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주님의 부르심으로 그걸 들은 거예요. 그날따라. 그리고는 그 말씀이 와닿아서 그럼 저 안 할게요. 그리고 수술 안 했는데 나비 부인 주인공 기회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정말 막 설교가 너무 좋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인격적인 설교라서 그걸 듣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저는 알게 됐어요. 어떤 때는 정말 너무너무 설교하기 싫어서, 너무너무 정말 전하기 싫어서, 뭐 너무너무 귀찮아서 교회 가기 싫은데 그래도 옆에서 막 흔들어 깨운다면서요. 당신은 담임 목사잖아. 교회 가야지. 당신 설교해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 설교했는데 은혜 받으시고 내가 정말 주님이 헌신하겠다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이거 정말 알 수 없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전도해도 먹힌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같은 게 말해서 먹히겠어요? 저 같은 게 얘기해서 교회 나오겠어요? 저러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우리가 말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딱 임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 우리가 얘기했지 누가 얘기했어도 그날은 예수 믿을 날이라니까요. 은혜가 임하는 날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날에는 내가 말을 안 해봐요. 어떻게 돼요? 그럼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든 나쁘든 그동안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준 게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일단 입을 열어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살다 죽을랍니까? 영원이라는 게 있다는데, 죽은 후에 영생이 있다는데 그 영생 어떻게 하신답니까? 나갑시다. 우리 성민교회 좋은 교회 있는데 이왕이면 나랑 같이 우리 교회 갑시다. 한마디만 해보시라니까요. 혹시 알아요? 그 말에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부르심으로 알고 나오게 될지. 제가 여러 번 한 고백이라 너무 반복이지만, 그러나 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어떻게 교회 나온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북소리 둥둥, 여러분 성경학교 오세요 둥둥.
그 삐에로 선생님의 북소리, 그거 뭐라고? 그 북소리 듣고 따라 나가서 그렇게 가서 교회 와가지고 여름성경학교 개근하고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학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때 그 선생님이 북 안 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선생님이 아이 날도 더운데 전도사님 그냥 말로 합시다 그러든지, 요즘 누가 북소리 듣고 따라옵니까? 뭔가 좀 사탕을 주든지 뭔가 좀 딴 거 합시다, 풍선을 나눠주든지 이랬으면 집에 있는 제가 그 북소리 못 들었으면 못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아찔한 건 그분이 우리 집까지 안 오고 처음 좀 북치다가 아무도 안 보니까 에이 관둬 이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북소리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북소리가 집안에 있는 한 아이를 끄집어내고 그 아이를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 아이를 지금 성경교회 담임 목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이게 바로 뭐냐? 은혜라는 것이에요.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북을 친 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소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소리가 되고, 그 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르심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신약 250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부르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요 한두 명을 통해 입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한 명 누가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우리가 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다. 우리 모두에게 벌어지는 사건이다.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그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다. 어떤 상급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상급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야, 요거는 좀 괜찮았던 날인 것 같고, 요거는 좀 별로였던 날인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건 좀 잘 된 것 같고, 이건 좀 못된 것 같고, 여러분 많은 우리에게는 평가가 있잖아요. 많은 여러 가지 내 인생에 좋고 나쁜 것들이 있고, 경중이 있고, 잘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은혜가 있고 저주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이건 좀 모자란 게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그 부르심에 헌신하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복을,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쩌다가 한 번만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결국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빔밥 드셔보셨잖아요? 비빔밥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갑니까? 비빔밥에 소고기도 들어가고요. 이건 좀 사진뿐인 것 같아요. 나물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버섯도 들어가고, 많이 사시는 집인 것 같아요. 거기다 또 밥도 들어가고, 고추장도 들어가고, 참기름도 들어가고, 그죠? 계란 고명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요. 근데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비벼요. 비벼서 먹는 그 맛이 있잖아요. 그 맛은요 소고기만으로 안 나요. 그 맛은 참기름만 먹어도 안 나고, 그 맛은 내가 좋아하는 재료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재료도 있지만 집에 남는 재료를 다 때려 넣고 만들었는데 보니까 그 맛이 기가 막힌 맛이 나잖아요. 뭘로 말을 형용을 못하죠. 그게 합력하여 저는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하나의 좋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간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 다 비빔밥처럼 그것이 다 들어가서, 때로는 이게
일이 안 풀리기도 했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했고, 때로는 눈물도 났고, 아프기도 했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했던 다 이것들이 비벼져서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기가 막힌 맛이 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맛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맛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지금 주님도 이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오셔서 보시고 부르시니, 나를 부르시는 주님,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의 천국 가운데 부르시고 사명 가운데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부르시고 나를 전도의 사명으로 부르시고 나를 교회 부흥의 사명으로 부르시고 나를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피는 사명으로 부르시는 주님, 저의 부르심에 제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 제가 그 부르심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함께 그 부르심의 열매를 거두기를 소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고, 주님, 제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이 응답 가운데 그 부르심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주님, 나만 구원받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주님 나라 만들어가는 행복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참 멋진 분이세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세요. 이러한 연약한 나도, 이러한 부족한 나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시는 주님, 그분 앞에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주님 주신 이 부르심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며 주님 부르신 그곳에도 주님을 높이며 우리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고 나에게 복음을 들을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 어떤 일 벌어질지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걸요. 그런데 그들이 아멘 하며 따랐던 그 하나의 순종이 놀라운 결과를 낳았어요.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아멘하길 원합니다. 구원으로서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 그의 부흥에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아멘하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더 퍼져나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믿고 하나님의 제자 삼으시는 하나님의 곳에서 아버지 오늘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신 곳에서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하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에게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신 곳에서 아버지 그렇게 하여서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아버지 안에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르쳐 계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되는 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신법이 되는 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하루에 이 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의미 하나님 없이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것같이 아버지 우리를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우리 마음에 느끼시 하나님 하나님 그 마음이 간절히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떻게 하나님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보시고 부르시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아버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것으로 원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싸우니 하나님 나라가 통하시니 아버지 말씀하신 말을 아버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역사를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신 곳에서 그 사명 감당하며 신 곳에서 주여 선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 삶에 아버지 시련으로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에서 아버지 우리가 늘 힘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로 그러셨는지 아버지 어떤 것으로 상황에도 나는 도와주시옵소서. 알고 찾아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충만하여 신 주시옵소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를 부르신 주님, 구원으로의 초대만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로서 부르시는 주님, 사도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부르심 받았사오니 우리도 이제 주님의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날 이 갈릴리에서의 부르심이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 부르시는 능력에 아멘하며 따라갈 때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그들의 삶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부르신 곳에서 기꺼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며 함께 예수를 믿자고, 함께 교회 다니자고, 함께 구원받자고 권유할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떻게 주님이 또 다른 영혼들 부르실지 모르는데 저희들 언제까지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외라고, 나는 열애라고 지금 빠져 있겠습니까? 주님, 내 입술을 통하여, 나의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친지를 불러주시고, 직장 동료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이웃을 품어 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4월 1일 부활절 새생명 초통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들 마음에 결단하고 태신자를 작정했는데 이제부터 시작인데 너무 막막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부르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그 부르시는 역사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부르시는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제자 되는, 하나님 자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도 부름받은 의미를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명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진정한 행복을 나누는 성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